2015년 8월 1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박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게 될까요? 바로 질투입니다. 사랑을 하면 질투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혹은 연인 사이에 나는 너도 사랑하고 똑같이 다른 이성도 사랑해 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랑의 질투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내 질투라는 이제 하나님의 감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질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1절로 8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또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14절은 또한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자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즉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 포로로 살았던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 사회 가운데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질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포로로 살아갑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식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3절에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림받고 4절에서 5절은 늙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큰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사람들이 거리에 함께 있다는 오늘 본문의 광경은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을 다시금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며 공의와 정의를 다시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경제적 번영과 이웃 사랑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마치 포로기에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지에서 복귀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파괴되었었던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재건은 쓰랄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 들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성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은 하나님을 담기에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이 있기에 너무나도 작고 작은 너무나도 좁은 이 성전 안에 있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 중에서 장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지성소이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이 거기에 기록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들, 모든 그 약속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도 공생의 당시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수 본인 스스로가 이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성전의 재건을 스스로의 본인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이 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현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며 자기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처해 있는 어떤 비참함과 탄식과 한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과 한숨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신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라지는 풀과 꽃을 바라보며 거기서 만족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